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 예수님 당시의 세대죠. 예수님 살고 있는 그 세대를 2000년 전 그 시대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비유컨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아이들이 너무 심심한가 보죠. 장터가 뭐예요? 지금 재래시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거기서는 광장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모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을 할 뿐더러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갖다 토론도 하고 철학도 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장터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꾼이 끼겠죠. 팔로 오는 사람이 있겠죠. 원래는 장터가 그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광장인 것이죠. 토론에 대화. 네. 광장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대에 그렇게 시장이 쓰지를 않았어요. 시장이 쓰지를 않고 이제 광장 같은 데서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는 말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아고라 장터가 생겨요. 자, 그건 대비두고 헬라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끼니까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놀이가 무슨 놀이가 있겠어? 놀이가 없다 이 말이요. 놀이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무료하고 즐거움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자기의 취미도 하는 놀이를 할까? 놀이가 싫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즐겁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주는 것이겠죠. 그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지금 무료함이나, 그래서 서로 사람을 사귀고 외로움을 사귀고 고독함을 사귀는 데는 서로 자기 찔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때 당시에 조잘거리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들이 모여서 무슨 게임 놀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들이 장례 놀이를 하고 결혼식 놀이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그러니까 한쪽에서 결혼식을 열으면은 막 피리를 불고 결혼식장에 가서 먹고 마시고 피리를 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쪽에는 니들이 춤을 추라, 이렇게 동무들한테 이제 미리 각본을 짜는 것이죠. 자, 봐보세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몇 명이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르는 거예요. 같은 어린이급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런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줄게. 제 동무는 뭘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주면 너희가 춤을 춰다오. 이렇게 각본을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너희는 가슴을 치는 흉내를,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죽었다는 흉내를 내려면은 우리가 아이고 하면은 네가 울면 말이에요. 슬피 울면은 너희는 가슴을 치라. 이렇게 미리 짜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 춤을 안 춰. 상대방이. 가슴도 안 쳐.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마치 이런 놀이를, 그때 당시의 놀이를 통해서 그때 그 시대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그때 놀이는 즐거워야 되고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를 한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한 거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가, 그때 당시 유대교가 이렇게 종교 놀이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5절 볼게요. 15절 보세요. 책 보세요. 15절.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적 귀. 그렇죠. 영적으로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비유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13장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비유를 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지, 왜 귀가 있어야 들린다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13장 1절 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해변으로 지금 모여들어요. 모여들을 때 지금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디에? 덜어는 길가? 덜어는 좋은 밭, 이렇게 비유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비유를 왜 얘기를 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10절에 물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다 귀를 가져가고 예수님을 알아들으려고 지금 다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무리들이 지금 그럼 쉽게 비유로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다 믿어서 부흥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왜 비유를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게 하세요? 왜 못 알아듣게 하세요? 하고 제자들이 의문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비유로 얘기해서 다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저로 가라고 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흥을 가로막네요? 자, 11절 보세요. 천국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래. 그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지금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부터 천국이 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거기는 죄가 있는 곳은 못 들어가는 거야. 대속과 의롭다 함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죄가 없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열렸다면 비밀이 아니죠. 아니, 네가 노력하면 들어가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만 다녀주면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비밀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비밀로 해는 거예요? 왜 천국을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대야.
허락된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대요.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요. 이 세상에는 허락이 된 사람,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귀를 가지고 왔도 눈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다 허락이 됐다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으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비유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자기 유리한 대로 육신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무리 중에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귀가 막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이 비유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유는 세상 나라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비유가 아니라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해서 자기들만 들어가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구원받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허락됐고 너희에게는 허락됐고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자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왜 큰 자예요? 예수님만 큰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큰 자인데 예수님하고 합쳐졌으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보다는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율법서는 모두 다 요한까지라고 그러죠? 왜 그러죠? 왜 요한까지라고 그래요? 요한은 모든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다 선지자들은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면은 심판하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증거를 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앞잡이로 광야길을 평탄케 하는 자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네요. 직접 보고 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했죠. 그렇죠? 못 봤죠.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작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이 큰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죠. 한 지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 지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 지체가 된 사람에게 이 비밀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그럼 왜 우리를 비밀을 주셨나요? 한 지체로 만들었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따르고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셨네요. 알려줬네요. 보여줬네요.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으로 입으로 전했네요. 뭘로? 그래 갈빗대로 첼라로.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따른다면 그거 하는 것이 지체들이네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큰 자니까 우리도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저기 16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시대를 지금 뭐라고 비유를 하면 그들이 마치 장례식 놀이를 하건 어린애가, 자, 그러면은 지금 장례식 놀이를 지금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해요. 이 비유는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저 집사님이 지금 졸고 있어.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내가 이렇게 가슴을 쳐도, 내가 이렇게 울어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졸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교인들을 책망하는 수단으로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유는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아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천국을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지금 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어떤 자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자에는 허락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로 그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종교가 마치, 유대 종교가 마치 자기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한테 복도 받고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 조직에서 가장 높은 공행원이 된 자기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바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고 이 땅에 구원도 받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 율법 선생이 돼서 그들은 행위주의자,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그때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종교 놀이를 하고, 아니 마치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어린애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결혼식이죠. 왜 죄인하고 밥을 먹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같이 잔치상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지금 죄인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것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 18절 보세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 들렸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죠? 왜요?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백성들이 거기로 인기가 다 가니까 마치 말하기를 저기는 먹지도 않고 우리같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서 축복도 받아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공회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금식을 하고 있어? 지금 잘못 믿는 거다 얘기지. 그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이단이고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님한테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19절 보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세요. 죄인들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18절에 보면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장례식이에요.
안 먹고 금식하고 슬프니까 가슴을 치는 것이 이거 장례식을 하는 지금 놀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하니까 지금 결혼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먹고 왜?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외친 거는 이건 장례식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자, 19절에 보면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셔요. 왜? 죄인들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자, 먹고 즐기자. 이게 천국 잔치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저거는 뭐예요? 죄인들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왔다면, 인자가 왔다면 죄인들하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우리같이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가는 것이지. 그들은 뭐예요? 행위 종교니까 열심히 지켜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게 천국잔치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인들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상대를 안 하는 저들하고 포도주만 먹고 있네요. 술 취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봐보세요. 자, 피리를 부른 자가 유대인입니까? 지금 예수님입니까? 지금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어요. 결혼식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동조를 안 하니까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같이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피리를 불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이렇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조를 안 하니까 니들 이러는 거예요. 동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지금 보통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하니까 그들이 동조를 안 할까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회개부터 나와야 되죠. 아니, 세례 요한의 회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피리를, 결혼식이 나와야 돼. 회개를 해야 천국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피리 부른 자가 먼저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 종교에 동조를 안 해주느냐고, 왜 춤을 추지 않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저 어려요? 재밌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아무리 외친들 그들이 동조를 안 해준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금식을 하고 앉았고, 왜 우리 동조를 안 해줘? 너 왜 방해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있어? 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지금 기득권이 있어요. 야, 우리가 놀자고 그랬잖아. 우리가 종교 행위, 종교 놀이를 하자고 그랬잖아. 니들이 친구라면, 우리의 친구라면, 니들이 세례 요한도 우리를 동조를 해주고, 예수님도 우리를 동조를 해서 놀아주고 가슴을 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금식을 하고 자빠졌어?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어? 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의 놀이를 빗대서 종교도 놀이로 할 수가 있네요. 자기 유익으로 지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행위주의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피리를 불면 요한이 춤을 추고 술 피울고 막 이렇게 탄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금식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왜 우리의 율법에 동참하지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가진 의로 율법을 지키는데 네가 동참해 줘야지. 네가 동무냐? 네? 같은 동무가 아니네요. 그죠? 아니, 친구들이 지금 어린애들이 장터에서 말이요,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너 가서 우리가 그냥 가슴을 치면 피리를 불면 너 춤을 추기로 했잖아. 왜 춤을 안 추고 있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 기쁘려고 지금 놀이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창녀들하고 어울리면서 먹어? 우리랑 같이 놀아야지. 자, 고린도전서 성경 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원고 3페이지 볼게요. 원고 3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5째, 6째 줄 보세요. 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요한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동일하게 언약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보여주느냐, 네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해서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 영광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은밀하게 드러난 상태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상태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과 사랑과 뭐죠? 자비를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죠.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것이네요. 나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먹거나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네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가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 조심하고 믿게끔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먹거나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을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는 일, 네 삶 속에서 마시는 일, 일상생활이죠.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밥에서 물 짓고 우리가 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게 천국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종교 놀이를 하고 있죠. 자기 기뻐서 구원도 받고 뭐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도 받기 위해서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 당시에 놀이를 통해서 그들이 어린애의 놀이를 장례식과 결혼식의 놀이를 통해서 지금 유대 종교가 지금 뭐를 한다? 행위 종교가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 기쁨을 위해서 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게임기가 있고, 자, 우리가 지금 텔레비가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뭐가 즐거울까요? 강아지를 갖고 있는 것이 즐겁다고 그랬죠? 외로움을 없애주고
마치 종교를 가지는 것도 그렇게 간다면 나 외로움을 없애주고 나 천국도 가고 자기 즐거움을 찾아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을 찾는 놀이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현대판 잘못된 교회가 되니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수를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을 찾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아들 잘 되게 해서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지금 아이고 땜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거기 보겠습니다.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지혜를 많이 배웠죠? 지혜가 뭐예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드러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그 노래라는 지식을 통해서 그 관중들을 사로잡는 바로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세상 지혜죠. 돈 버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 이 세상의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한 세상 지혜죠. 근데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지혜단 말이에요. 영적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나 지혜는 동일한 것이네요. 인자가 와서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눈을 떠줘야,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 눈을 꼬고 귀를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는 얘기죠. 이 지혜는 만세전에 감추어졌었는데, 감추어진 지혜죠. 택한 자들에게만 눈이 열려서 이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왜? 천국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 지혜로 지금 피리를 분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춤을 춰야 돼요? 그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춤을 추는 것이죠.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마지막 편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고 써있죠.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죠. 예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이 뭐예요? 옳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옳다함을 인정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옳다함이라는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옳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옳음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만이 옳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네요. 결론이네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한테 옳은 것이다, 이라는 얘기죠. 자, 거기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거기 성경을 보세요.
관주라고 써 있죠. 그 행한 일, 관주라고 써 있죠. 성경을 보세요. 19절 성경.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 행한 일을 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관주가 1번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자녀들이라고 밑에 보면 써 있죠. 아이고. 있죠? 예, 이걸 보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원고를 보세요. 원고. 누가복음 보면은 3페이지 밑에서 10대 줄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7장 30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써놨어요. 자녀라고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행한 일이 써 있어요. 그가 행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행한 일이죠. 자녀라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녀라면 자기 백성을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만드는 일을 자녀들이 할 일, 자녀가 생기는 일이죠. 지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자녀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만드는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옳다, 진리가, 의롭다함이 밖으로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삶 속으로 이제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드러내듯이 자녀들도 옳다함이 드러나더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된 자들도.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거기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린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것이겠죠. 이해가 가셔서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옳다함을 얻는 것은 어디예요? 그가 행한 일,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미리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네요.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 자들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못 믿는 것이네요.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냥 애웠던 것이죠. 귀를 담은 지가 오래요. 다 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흥미를 잃은 지가 십자가가 오래죠. 언제 들었는지. 그러니 지혜를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 옳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옳습니다, 옳은 것을, 진리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 종교놀이에 빠져서 행위주의에 빠진 거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 예배에 성공한다,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 서야 된다는 게 뭐예요? 가운을 입고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구별된다라는 얘기죠. 평상복을 입고 하면 격이 떨어지나요? 엄숙하고 진지해야 예배가 되나요? 예배는 뭐예요? 천국을 드러나는 그것이 예배죠. 이제 삶 속의 예배죠. 천국을 드러나지 않는데 엄숙하고 행위만 드러내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종교놀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다, 의롭다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 아니, 축도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본질이에요? 천국이 있느냐가 본질 아니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이 예배 행위로만 가운을 입고 뭐가 엄숙하고 들어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 나를 건져내는 그게 복이네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네요. 그게 구원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행하는 거에 동참을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왜 니들 종교놀이를 안 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이겠습니까?